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신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서신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기쁨의 서신. 1장부터 전체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이 짧은 서신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서신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우리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쭉 읽어보시면서 아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자그마치 17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게도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수감자의 신분이 어떤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감자는 전혀 육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간 게 아니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지금 이 옥중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감자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 옥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그는 앞으로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당할 모든 고난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마지막 제사 단계처럼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조차 그가 예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조금 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옥중에 있다면,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함을 받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것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고난의 길이고 심지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번이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정수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주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옥중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알듯이 모함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잡범이 갇힌 데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그가 갇히죠. 두 손과 두 발이 다 착고에 차 있을 때 그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다 여셔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자들이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는요, 좋은 동기도 있지만 아주 불순한 동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지위를 탐냈던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기쁨이죠. 완전히 새로운 기쁨.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의 과정과 방법과 하나의 통로일 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렸듯이 나의 삶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견딜 때는요, 어느 때냐면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 인내가 결국 나한테 큰 선물이 될 거를 알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고난이 하나의 과정과 통로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두 발과 두 손이 다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십 대매, 40에 하나 감염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못 때리고 39대를 때렸거든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수도 없이 맞아도 그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시제를 쓰냐면 명령법을 써요. 명령법을.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명령법을 씁니다. 여러분, 기뻐한 것을 명령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는 기쁨을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좋은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뻐할 일이 없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각종 실패들,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 얼마나 큽니까? 말 한마디가 내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질병, 뜻하지 않게 찾아오죠. 그 질병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얼마나 쉽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사회적인 고통들, 지금 우리 겪고 있는 팬데믹,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집도 사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제 주위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의 기뻐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기쁨을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의 기쁨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환경과 결과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기쁨은, 성도가 누릴 기쁨은 결과와 환경에 따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다?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 깊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내용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란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죄와 슬픔의 근원,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금 재확인시켜 줍니다. 마치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형언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모든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면 우리가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무슨 말일까요? 그는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작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100% 이해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 남편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제가 갑자기 찔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찔리는데 반대로 남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 번 얘기해도 내 감정 상태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내가 A, B, C, D를 다 따지면서 얘기를 해도 전혀 그 사실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용만 이해하시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감정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셔요. 우리의 답답함도 아시고 우리의 안타까움도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 아닙니까? 이 온 우주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그 현장을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응답하는 현장이 어긋나 버리면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그 응답이 시행될 온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가장 완벽하게 너희를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무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응답의 무대까지 이 온 세계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하시는데 그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힘으로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근심이란 감정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서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평강.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뭘 누리냐면 평강을 누려요.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립니다. 놀랍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셔서 당장 발생하는 그 근심을 이겨갑니다. 승리해 가죠. 그리고 그 평강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발생하냐면 감사가 발생해요. 평강이 더해지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근심의 종이 되지 않고 평강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평강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마치 뭐와 같냐면 보증 수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표 받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내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강이 뭐와 같냐면 결국 언젠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눠드린 시트지 보시면 참고 구절이 한 구절 있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태생적으로 뭔가 그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하신다? 평강을 선물하신다. 평강을 선물하신다. 제가 목동에 사역할 때 목동에도 부자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하루는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제가 신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랑 신방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외제차를 몇 대나 끌고 다니고 집사님 남편은 큰 부자고 자제분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도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가도 이 평강만큼은 줄 수 없구나. 몸이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강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서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단순 안락함이죠. 평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겠다? 평강을 선물하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옥중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슬픔과 두려움의 그 근원조차 해결하셨으니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라.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완전한 무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종 되지 않게 하시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누군가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의 복을 누립니다.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쁨의 복을 누려요. 우리 가정이 기쁨의 복을 누립니다. 기쁨을 흘러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며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